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아버지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올 한 해 주님의 귀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이란 관계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우리 대주성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요.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의 신앙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야 된다. 과거 선교동 교회에서 아주 친했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이 부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침울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몇 달째 카톡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인사말을 보내도 답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몇 차례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한 3달 정도, 4달 정도 답을 안 준 지가 꽤 오래됐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친했기 때문에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좀 험한 말을, 짓궂은 말을 했죠. 목사님 뭘 고민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싫어하는 거다 지금. 네,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다. 싫어하니까 답장 안 받는 거다. 빨리 직장 앞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드려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가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항상 함께 있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답장도 안 주고 만나기도 싫은 거죠. 과거 선교동 교회에서 아동보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죠.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네, 믿음이 뭔지 한 단어로, 한 줄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집사님. 제가 고민해보고 아이들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이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도하는데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호야,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호야, 너 나 좋아하냐? 나 좋아하냐? 나 하나님 좋아하냐, 너? 예수님 좋아하냐? 여러분,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색의 목사인데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좋아하냐? 하나님을 좋아하냐?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요, 하나님을 항상 뵙고 싶어 하죠. 자, 내가 매일마다 꾸준히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왜 부담이 될까? 왜 부담이 될까? 아동부 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기장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기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마음 알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적혀 있는데. 근데 왜 성경 말씀 읽기가 어려울까? 또 아동부 때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소시적에 연애하실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 다 받아보셨잖아요. 네, 읽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나 사랑한다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선물 주겠다 그러고, 얼마나 읽는 내내 즐겁습니까? 자, 성경이 하나님의 일기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왜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 될까? 왜 숙제가 될까? 여러분, 부끄러운데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하는 거, 대화형이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런데 부끄럽지만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제안을 해요. 물론 그분은 남자 집사님이시죠.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물론이죠, 집사님. 같이 가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 집사님 좋아하거든요. 친하거든요. 얼마든지 집사님 집에 가죠. 더 마음을 나누죠. 더 대화를 깊게 나누죠.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 대환영입니다. 기꺼이 갑니다. 대환영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왜 가깝게 지내지 못하죠? 이 땅에는 죄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면 죄가 없거든요. 사탄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온전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이 땅보다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죽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천국에 왜 가기 싫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성경 보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부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신앙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통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의 출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해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스스로 자부하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하고 있어요. 성숙한 관계가 어려워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 생일이 두세 달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예.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두세 달 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예. 밤낮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서운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를 안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막 화를 내요. 나 사랑하지 않냐고, 나 보고 싶지 않냐고. 근데 전화도 하루 이틀이지 남자친구가 화가 나거든요. 본인도 자꾸 여자친구가 화를 내니까. 남자친구가 말하길,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알바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니까. 너 위해서 선물 사주려고. 사랑하니까 내가 알바하는 거 아니냐. 네. 여자친구가 사랑하면 만나서 얼굴을 봐야지. 서로 대화를 해야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네. 근데 설교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찬양 인도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신방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만 좋아한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늘 비판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좋아했거든요.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걸 더 좋아했어요. 딱딱하고 경직된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비판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 성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요, 더 신바람 나고요, 더 감사가 생기고요,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이런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한다. 아빠가 서울에 가서 출장 다녀오는 길에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선물 기다릴 텐데 내가 선물 좀 사가야겠다. 그래서 두 손에 선물을 한 꾸러미 들고 이제 집에 갔죠. 이제 현관에 들어서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본인한테 달려드는 줄 알고 본인한테 안기는 줄 알고 너무 기뻤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죠. 근데 야속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관심이 없어요. 선물만 낚아채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마음이 아프죠. 괘씸하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 품에 안기지 않고 선물만 가로채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다니 너무 괘씸하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성격이 괴팍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팍한지 모릅니다. 예, 너무 거칠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잘 들어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손에 선물이 있잖아요. 저 주셔야죠.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주기도문 시작 구절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나치게 나의 필요만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죠? 하나님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우리가 그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유보하셔도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의 중심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좋아해라.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라.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고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성숙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신앙은 관계인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와의 관계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네, 성도와의 관계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서 카페에서 책을 보는데 책을 보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어떤 지나가는 분이 제 책에다 커피를 엎질렀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자기 손수건으로 책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저랑 눈이 마주쳤죠. 그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막 수건으로 닦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이라는 게 좀 비싸서 그렇지 그냥 종이 뭉치잖아요. 그렇죠? 예. 종이 뭉치예요. 그 종이 뭉치가 뭐라고, 그 종이 뭉치에 커피를 쏟았다고 왜 저한테 그렇게 미안해 할까요? 왜 미안해 하죠? 그 책이 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제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그 책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에다가 커피를 엎질렀지만 마치 뭐와 같아요? 저한테 커피를 엎지른 거죠. 저와 그 책이 동일시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죄송해하는 것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영혼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신 거예요. 네, 내 거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 연초에 교과서 받으면 자기 이름 쓰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예. 모든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내 거다. 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옆에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여긴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했거든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 성도와의 성숙한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전은 고대 시대 귀족 계층이죠. 고대 시대 때 귀족 계층과 노예 계층이 있었는데 상전들은 귀족 계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귀족 계층 성도, 노예 계층 성도가 있는데 귀족 계층이 노예 계층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움직이는 물건, 말하는 짐승이었죠. 사실상 당시의 관점으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노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막대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노예지만 그 이전에 저 형제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위협을 그치십시오. 저 자매님 노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위협을 그치십시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21세기 현대사회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노예한테 위협을 그쳐야 되지, 당연하지, 사도 바울이 뻔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고대 시대 때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물건입니다. 움직이는 짐승이에요. 예. 그런데 그 노예에게, 짐승에게 위협을 그쳐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마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노예한테 위협을 그치라고? 물건인데? 짐승인데? 노예한테 위협을 그치라고?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지? 파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노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그 성도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막 속입니다. 네, 사람을 막 때리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죠. 성숙한 관계는 고사하고 상식적인 관계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 바뀌는 사람들 모릅니다. 진화론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원숭이의 후손이죠. 그냥 물질이 진화한 거예요. 막 대도 되는 겁니다. 함부로 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는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왜 희망입니까? 교회가 왜 빛이죠? 교회가 왜 소금이죠? 교회는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거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픔을 당했어요. 내가 비정규직이라고 함부로 모욕을 당했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라고 수치감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제주 성황교회에 왔을 때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세상과 다르다.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곳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아낀다. 여러분, 그게 제주 성강교회의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을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오해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자라고 아이라고 무시당했는데 교회 와 보니까 똑같아. 교회 안에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 이해관계가 있어. 상하관계가 있어. 주종관계가 있어.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목사가 감히 해서는 말하면 안 될 내용이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 상하관계가 있어요. 주종 관계가 있어요. 가불이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봅니다.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찢김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제주 성황교회에 와서 이곳은 나를 왕처럼 존대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다. 내가 이곳에 내 뼈를 묻겠다. 제주 성황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자,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노예 한 사람이 성도로 들어왔단 말이죠. 예. 이 노예가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요. 상담해 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집사님이 바나바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여러분, 교회에 가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을 존대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 바나바의 별명이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을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얼마나 괄시당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보겠습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주성황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의 아들이 모인 곳이죠. 그랬을 때 제주성황교회가 이곳에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곳에 왜 교회가 있는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교회가 있는가? 왜 또 교회가 생겼는가? 세상이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성도와의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 성숙한 관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원숭이의 후예도 아니고 물질이 진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존대하고 사랑하고 높이 대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올 한해 제주성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성도와의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